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수입이 생겼다,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의식주일 겁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또 우리가 거주하는 집. 어느 정도 먹는 것이 회복되면 또 사람들이 입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 사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삶을 살아가는데 그저 어쩌면 여러분,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의식주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행복이라는 관점, 또 생각하는 존재로서 인간이라는 관점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은 불행했습니까? 제 어린 시절 참 가난했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겨울에 고구마를 많이 먹어야 했고, 또 밥을 하는데 고구마를 많이 넣을까? 양식이 부족하니까 고구마를 많이 넣을 수밖에 없었고, 그때는 그걸 먹으면서도, 먹기 싫은 걸 먹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다. 명절이 되면 옷을 한 벌, 새로운 옷을 얻어 입고, 또 신발도 떨어진 신발을 신다가 명절이 되면 대다수가 또 새로운 신발을 사주기도 하고, 참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던 여러분, 그 시절이었지만은 그 당시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이 불행했다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가난하게 살아가는 많은 지구촌 곳곳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당신은 불행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보았을 때는 참 그들의 삶이 불행하다 느껴질 수 있지만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분들의 삶의 모습은 불행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 인생을 참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 우리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영국에서 27살 된 딸이 자신의 전 재산, 27살 되었으니까 재산이 많지 않겠지만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도 팔고, 그리고 자기가 학교를 졸업하고 벌었던 모든 돈들을 다 탈탈 털어서 2년 전에
난소암 판정을 받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영국 땅 안에서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하는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그 선고를 받고 그때부터 딸이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미친 듯이 인터넷을 뒤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 어머니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영국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마침 보니까 독일 쪽에서 마치 이렇게 시험약을 사용하면서 난소암을 치료하는 이제 그런 어떤 방법들을 시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3주 만에 한 번씩 치료비가 3,7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치료를 받으면서 빚이 벌써 7,400만 원, 집까지 팔아서 어머니를 치료하는데도 그 돈이 다 소용되어지고 빚이 거의 8천만 원 가까운 빚이 생겼는데 다행히 병원에서는 굉장히 호전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7,400만 원의 빚을 지고 팔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모든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것들보다 더 소중한 존재인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다. 엄마를 지키는 일들에 자기 가진 전 재산, 엄청난 빚을 지면서까지도 어머니를 살리겠다라는 여러분 그 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 겁니까? 그 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그 딸은 불행하다 생각하겠습니까? 희망이 보인다면 내 모든 것을 다 탈탈 털어서도 어머니를 위해서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다. 지난 8월 15일에 뉴질랜드에 사는 노부부가 17시간 차이로 서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94세, 97세 되신 분들인데 두 부부가 결혼해서 76년을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했던 일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참 인정받는 또 굉장히 뭔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누리며 살았던 그런 삶들이 아니고 목장에서 일을 하면서 말을 키우고 돼지를 키우고 닭을 키우는 그런 삶을 평생 동안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은 지 남편이 17시간 만에 그날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역시 그 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없이는 살고 싶어 하지 않았고 어머니도 아버지 없이는 살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부부가 입버릇처럼 그런 말을 했답니다. 갈 때는 함께 가겠다. 태어난 시간들은 다르지만은 함께 만나서 함께 가겠다. 삶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불현듯 다가오는 사고라든가 질병으로 결혼해서 살던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갈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연적인 수명을 살아가면서 노안으로 돌아가시는 어떤 그런 삶에 있어서 이 노부부는 서로를 향한 정말 그 간절한 열망, 그 속에서 인생에 행복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어. 그래서 당신 없이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함께 76년 94세 97세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아내가 먼저 죽자 남편 역시 하루를 넘기지 않고 목숨을 잃었다란 여러분 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묘약이 사랑입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묘약도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본성적인 사랑이 없으면 행복을 느낄 수 없고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 아무리 외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 내면 속에 있는 충만한 사랑이 있게 된다면 능히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사랑은 이거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랑은 이런 것이야. 사랑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배워본 적이 있고 사랑이 이런 거라고 제대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배워야 됩니다. 말을 하기 위해서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타잔이라는 책을 보십시오. 우리 어렸을 때 읽었던, 요즘 아이들도 읽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타잔. 비행기가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다가 그만 추락했습니다.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갓난 아기 한 명이 거기에 살아났는데 마침 밀림에 있는 유인원이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여러분 유인원이 아이를 키우자 아이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원숭이가 된 겁니다. 유인원처럼 나무를 타고 그리고 사람의 말을 하지 못하고 유인원처럼 소리를 지르는 개성을 지르는 어떤 그런 환경 속에 자라면서 사람이 아닌 실질적으로는 유인이 되어져 버렸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 때문인 겁니다. 어떤 곳에 태어나서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의 모든 모습들은 이처럼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사회적으로도 후세대를 교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요즘 기업들에도 여러분 직원들을 재교육시키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랑과 불행을 결정하는,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제대로 배웠고 이해하고 사랑이 어떤 건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기본적인 교본이라 할 수 있는 책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인 에릭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문구판인데 이 책에서 에릭 프롬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지극히 쉬운 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그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랑이라는 것이 그저 감정의 표현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의식을 통해서 가르친다든가 배우는 그런 감정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감정에 자신을 내맡기면 되는 것일 뿐 그것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나 사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감정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 저절로 일어나는 사랑의 감정이란 보통 소유욕이나 지배욕이 사랑의 외관을 쓴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감정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내적으로 충만하고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야 한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교육하고 훈련하고 사랑에 대해서 연마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사랑을 소유하고 인생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이 성경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타든지 여러분 가면서 주변에 많은 환경들이 보입니다. 새로운 풍경들도 보이고 산도 있고 그리고 계곡도 있고 강도 있고 벌판도 있고 또 우뚝우뚝 쏟아져 있는 많은 또 주택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 지나칩니다. 지나치고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의 목적지는 오로지 부산이라는 그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부터 노아의 사건, 아브라함의 사건,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사건, 이후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모세의 역사들, 많은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그 시대마다 일어났던 또 지역마다 보여주는 사물 현상들이고,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상은 뭐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이 인생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모든 사건들은 그 속에 가장 근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사실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다른 이야기들이 놓여 있지만은 가장 중심적으로 흐르고 있는,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인생의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이 향하고 있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 그 사랑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시고 부활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캐리그마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대속에 피 흘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가능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우리는 성경에 어떤 사건과 어떤 구절을 보더라도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구절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인생에 많은 만남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인생의 행복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 모든 행복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사랑을 위해서 모든 사건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할까요? 우리의 단순한 감정에 맡겨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에릭 크랩의 말처럼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 감정은 굉장히 소유욕 그리고 인간의 본능을 따른, 그 본능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과 환경에 따라서 너무너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사랑은 통제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우리 내면의 마음의 표출이어야 하고, 그러면서 사랑은 우리의 삶에 정말 변치 않는 인생의 목적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단순히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하면서 12장 31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서 12장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각종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어떤 많은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이런 직분자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로서 살아간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이고 축복이고 능력들이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 너희들은 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이유는 고린도 교회 내의 공동체 안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분쟁을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많았던 교회고, 이처럼 하나님의 은사,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은사가 나타나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다. 그리고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히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 왜 문제가 생겼나요?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생에 행복보다는 불행이라는 그림자가 더 많을 때가 많은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 사람은 정말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참 능력을 받은 사람인데 왜 저 사람 속에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고 분란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더 큰 은사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받은 은사들보다 더 우월한, 뛰어난 그 은사를 너희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 얘기는 너희들에게 주어진 지혜와 지식과 병고침과 믿음과 능력과 방언과 통역과 예언과 영들 분별한 병고치는 신유 은사들, 이 모든 은사들을 너희가 받았는데 이 모든 은사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기본이 되는 은사들을 너희가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어떤 능력을 받았든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우리의 삶에 가장 기초적인 이 은사로부터 모든 은사들이 출발되어지고 이 능력으로부터 모든 능력들이 출발되어져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4장 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모든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이웃에게 구제하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얘기는 순교한다, 희생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순교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얘기. 사랑의 마음 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들, 우리가 하는 어떤 희생과 어떤 봉사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이 말씀처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뿐만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에는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라 했을 때 바로 이런 사랑의 은사가 기본으로 되어져야만 그 은사, 사랑의 은사 위에 너희들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활용되어질 때 그 은사가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한 그 은사를 받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릭 프롬의 말처럼 인생의 가장 기본이 되고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척도인 사랑을 배워야 했는데, 사랑을 배워야만 우리가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이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곳에 참된 평화가 있고, 이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 우리가 인생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랑을 참으로 느끼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4절에서 7절까지는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 뭔지,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읽으면 미리 결론을 내리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 어떻다고요? 쓰다.
몸에 좋은 약은 달콤한 것이 아니고 쓰다는 거예요. 약을 먹어보십시오. 이제 물과 같이 넘기는데 물과 넘어가지 않고 목에 걸렸을 때 얼마나 선지 좋은 약은 몸에 쓰다라고 합니다. 사랑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묘약이라면,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묘약이 되고 또 몸에 좋은 그런 약이 될까? 쓰다는 겁니다. 한번 4절에서 7절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복음성가가 기억나죠?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의 복음성가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뭐라 말합니까? 사랑은 첫 마디가 오래 참고, 둘째 마디가 온유하며. 사랑에 대해서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의 본질을 15가지를 말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도 아니하고 물에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두 단어 속에 이 15가지의 모든 속성들을, 특징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과 온유한 것.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오래 참는다.
헬라 말로 오래 참는다는 마크로디메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나쁜 감정이나 노여움에 대해서 오래 견딘다. 누구의 감정에 대해서? 상대방의 나쁜 감정이나 노여움.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낸다. 그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참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는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상대방이 어떻게 내 화를 막 붙어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참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몇 번 용서하라고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한번 곱하기 해보십시오. 7 곱하기 7, 49. 49, 9 곱하기 7, 얼마입니까? 또 9 곱하기 7. 7번씩 몇 번요? 70번씩. 제가 계산 안 해봤는데 아마 엄청난 횟수일 겁니다. 하루에 10대 번 화를 내도, 성을 내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참아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뭘로 얘기라고요? 자장가로 얘기라. 자장가로 얘기라. 사랑은 오래 참는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더라도 목사님 한번 살아보십시오. 한번 같이 있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참아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어서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온유하다는 헬라 말은 그래서 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친절하다. 동시에 은혜가 넘친다. 이런 말이에요. 야, 저분 은혜 받아서, 저 사람 참 은혜 받고 막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어떻게 말합니까? 어떤 사람을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병구처럼 능력을 행한다든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형통하게 삶이 잘 풀리는 그런 어떤 상태를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씀 속에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온유하다 말씀이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온유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친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가하는 어떤 압박인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압박을 가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끝까지 참아주라, 이런 말이라면, 이 온유하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내 속에 은혜가 넘쳐서 그 모든 은혜를 가지고 너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끝까지 친절하게 대하라. 끝까지 친절하게 그 사람을 대해주라.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참는 것뿐 아니라 동시에 나에게 넘치는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투기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질투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기의 부족함을 느낀다. 계속 그런 의미들인데, 오래 참는다 그리고 온유하다, 이 두 말씀이 15가지 모든 사랑의 속성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같이 뭉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끝까지 참아주는 것 뿐만 아니라 나에게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너에 대해서 끊임없이 친절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 결국에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뭘 가르칩니까? 사랑은 자기 희생이다, 그렇게 말해요. 사랑은 자기 희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사랑하면 내 마음이 기뻐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여러분, 즐겁고 기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에릭 프롬이 말한 것처럼 자신의 본능적인 감정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본능적인 감정이 아니라 훈련되어진 감정,
훈련되어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참사랑이 실천되어질 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 뿌듯한 기쁨을 넘치는 마치 내가 이것을 정복했다.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어떤 취업을 위해서 아니면 수능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머리를 이렇게 이제 삼으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합격했다. 야 기쁘다. 그런데 그 기쁨까지 얼마나 많은 인고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그 모든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자기 희생적인 헌신과 그리고 수고의 그 모든 흔적을 통해서 사랑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왔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뭐냐? 자기 희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이 바로 참된 사랑의 본질이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또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초대교회 7집사 중에서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직전입니다. 참담하도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을까 하면서 성 밖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끌고 가서 여러분 그때 바울 사도 사울이었던 청년이 사람들의 옷을 지켰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뭡니까? 자기 희생인 겁니다. 친절을 베푸는 희생이고 뿐만 아니라 참는 희생이 이 마음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죽이는 그들에게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1948년 여순 사건 때 손영원 목사님 두 아들이 그 여순 사건에 참여한 친구에 의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총살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실제적인 사실인데 이 사실 있어서 이제 그 아들 둘을 장례시켜 놓고 목사님이 하신 일이 탄원서를 제출해서 갇혀 있는 그 살인자를 석방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아이를 찾아가서 너가 내 두 아들 죽였으니 두 아들 대신 내 아들 해라. 양자 삼았다는 것. 자기 희생을 보여주는 것. 두 아들이 죽는 그 처참한 현실 가운데 그 아들 죽인 원수, 그 원수를 양자 삼고 용서하는 그 사랑, 자기 희생의 사랑, 참는 사랑, 인내하는 상대방이 어떤 악을 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친절을 베푸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 보십시오.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정말 속 썩이지 않고 잘 키우는 부모들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평생을 그 자녀 때문에 속앓이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참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바로 희생적인 사랑이고 헌신적인 사랑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터득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도 있고 훈련되어져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져서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인생에 참들의 행복을 주는 것은 이처럼 내가 외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언급한 것처럼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사랑의 은사. 사랑의 마음이 우리 삶 속에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든지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참으로 담겨지고 사랑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하다, 성공했다, 진정으로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행복과 내 삶의 성공을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배우고 본받아서 우리 속에 참된 사랑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인생을 참으로 즐겁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것을 더 잘 이해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공동체, 이 사회 속에 우리가 그런 빛과 소금으로서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의 사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